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숨을 주셨으며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묵상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저주 아래 놓인 인간과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주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되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수고 속에서 장차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는 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을 계속해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연은 현재 썩어짐에 종로를 타고 있으니
장차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을철이면, 가을이죠, 9월. 가을철이면 산과 들에 황금빛 곡식이 익어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곧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고 보게 될 텐데, 하지만 그 동시에 그 밭에는 또 잡초가 또 무성해요. 또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자라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쓰고 해도 잡초는 끊임없이 돋아나고 또 가시는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죠. 이 모습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 즉 하나님한테 이 피조물의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세계가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세가 가까우고 예수님 곧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이 피조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깨어졌고 그 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까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죄 이후의 이 삶 속에서 이 피조물들은 저주 속에 계속 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애써도 자꾸 망가져가고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에 거룩한 세상을 가는데 방해물이 되긴 하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또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는 형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죄를 범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영향은 피조세계, 이 피조물 세계의 전체에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단과 이 썩어가는 것에 종노릇하는 자연이 됐고 그 세상 속에 이 자연은 처음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셔도 탄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저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뭔지, 또 피조계, 즉 피조물의 세계가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피조세계, 그 피조물 세계가 다시 완전한 회복을 함께 볼 수 있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복의 비밀은 무엇인지. 물론 18절을 보면요. 본문입니다. 인간의 범죄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즉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아담에게 한 말씀이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1장이 만들었지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없었어요.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아주 돌연변이적으로 아주 악성 변화로 생겨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받은 땅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엉겅퀴와 가시. 그것이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악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인간이셨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와 주권자로 지원받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 세계를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다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루게 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어요. 그 죄진 자가 다루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제가 요새 그 히든 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뭐냐면 우리 여러분 CCTV 아시죠? CCTV.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범죄자들을 웬만하면 다 잡혀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히든 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중에 좀 뭐가 있냐면 간혹 그 소년들 있죠. 촉법 소년들, 14세 미만의 아이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성인 못지않고 더나 죄의식조차 못 느껴요. 근데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재판에 넘겨줘서 한 뒤안길을 보면 그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그 청소년들의 모습에 있는 뒤에 부모들은요, 아,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모들 또한 죄 가운데 있고 그 부모들 또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죄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런 환경 속이다.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평안, 이상한 평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게 듣고 느끼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들 또한 죄를 짓는 더구나 어릴 때부터.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돼요. 한편 반대로 한 대만에 있는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대만에 아직 대주되더라고요. 대만에서 길가에서 한 여자가 길 막 건너는데 괴한이 대낮에 쫓아가면서 칼을 들이댑니다. 저를 칼로 찔러요. 뺏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그 괴한을 잡으려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막 대치를 하죠. 칼을 든 괴한과 그 남자들은 남자 3명은 갖고 있는 거 뭐냐면 한 사람은 기다란 국자, 한 사람은 여자가 갖고 있던 여행 가방을 들고 그 괴한을 잡을 대비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대적을 해야 되니까 선풍기 막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대치를 하면서 또 한 남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경찰이 쓴 산단복 그래갖고 다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자를 들고 있던 그 행인이 그 손을 갖다 국자로 딱 내려치면 손을 떨어지면서 제압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여인은 칼에 찔렸지만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서 근데 나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행인들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길 가다 본 것도 아니에요. 운전하고 그 큰 길 지나가다 보는 걸 보고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둘이었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서 대만이에요. 행사를 하고서 행사할 때 식당 그 지원도 하다 보니까 국자 있잖아요. 이거 들고 오고 들고 왔다가 그거 갖고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가 나가니까 저거 도와줘야겠다 차를 세우고 온 거예요. 잠깐. 그 아버지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보고 두 아들이 함께 나와서 대조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 범죄 행위를 할 때의 뒤에는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있었고 그 부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온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평안과 평안 중에서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는 사람, 자녀들은 그 부모와 같이 함께 똑같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에 속한 모든 만물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쳐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온갖 악한 것들을 내며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원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졌고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 아까 칼을 든 괴한이 칼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괴한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과 평안 속에서 대부분의 죄를 짓는 강도들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뭐냐면 빚에 졌거나 생활이 힘들었거나 뭔가 궁핍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죄 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 두 부류가 있는데 죄진 부류와 죄 없는 부류와 마음이 죄가 있는 부류와 죄 없는 사람의 부류가 손에 들려진 칼은, 한쪽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칼은 한쪽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도구는 피조물이지만 결국 인간에 의해서 그 역할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 이런 원리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온라인 속에 계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이런 재해들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자꾸 뭔가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뭘 하다 보니까 인간에 의한 인재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자연재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인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홍수, 지진,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한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놔뒀다면 문제가 없을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들이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진, 태풍, 기근, 홍수, 이 모든 것들, 이런 인간의 원리 안에서 적자생존이니 약육강신이니 하는 그런 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피조계가 저주를 받을 까닭입니다. 하지만 피조계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조계가 만들어진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과 함께 저주와 썩어짐의 종로로 서고 있다면, 이는 역으로 인간이 죄를 져서 피조물들이, 피조계가 종로로 서고 있다면 역으로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사함받는, 인간이 구속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속한 피조계와 구속과 갱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인간과 피조계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일은 무엇이든지 피조계로 겪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피조계들, 이 피조물들은 인간의 저주에서 또 동참하게 되고, 또 인간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실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피조계는 현재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의 몸에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피조계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회복될 이 피조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쁨으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랑자가 새 땅, 즉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세상, 이 피조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냐. 아멘. 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나면 이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가 예전에 했던 이 말씀 보면 사자가 땅에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풀을 뜯는 데다가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돌아다녀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죄악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몇 절 보면서 전체 마무리해 갈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의 썩어짐과 눈물, 고통, 수고는 이제 우리는 기억조차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할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있던 것들, 심지어 내 가족 형제들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원수는 내 가족에게 있고 내 친척에게 있고 내 가족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 원수예요. 원수.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 가면요, 그 관계가 없어져요. 평안과 사랑밖에 없다니까. 오직 사랑밖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야. 이 시대엔 믿음이 있고 믿어야 됐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때는 그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사랑밖에 없으니까. 다음은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예.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예.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는다는 것은요, 현재의 피조세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죄악된 이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죄악된 피조세계가 완전히 그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은 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3절에 의가 있는 것이죠.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불은 심판이자 동시에 정화의 과정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한번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심판하거든. 그때는 불로 심판할 거였거든. 그 불로 이 세상에 약한 시험물들 다 의미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창조되잖아요. 다 정리하시고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것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혼돈과 두려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다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새 창조의 세계, 의의 평화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약속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
그때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주변에 내가 손대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그나마 그날 그때 오기 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의 그 기분을, 그 느낌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자,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과감히 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앉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이 그런 잘못된 아이들,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해나갈 때에 때마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종말의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약속이 더 확고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가시더불과 엉뚱기가 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연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며 저주받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질고와 시련,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련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 중에도 믿음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완전한 회복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말을 갖고 기도할 텐데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 세상이 험악해진 이것들, 이런 죄와 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과 새 땅의 약속을 하게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어린애가 뛰어놀고 사자가 뛰어놀고 아버지 모든 동물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안이 함께 공존하는 그 세상 살기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피조세계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을 들어 험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회복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 봤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네